오늘부터 로마서를 강해하려고 합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이죠. 3차 전도행이 마쳐갈 즈음 고린도에 머물고 있던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자발적으로 모인 신앙 공동체, 즉 로마 교회가 세워졌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과 또 보살핌 속에서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복음을 듣고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인 구원에 대해서 흔들리기가 쉬운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붓을 들어서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복음 안에 있는 성도들은 어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죠.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 그는 세상적으로 굉장히 방황적인 그런 삶을 살았죠. 쾌락적인 삶을 살았죠.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지만 그 어머니의 기도를 물리치고 자기 쾌락에 젖어서 술을 마시고 여자를 가까이 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 로마서 말씀을 읽다가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어요.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 로마서 말씀에 한 줄기 빛처럼 그에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그는 완전히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우리도 이 로마서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조명해 주시는 새로운 은혜의 빛이 비치게 되길 축복합니다. 사실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그건 교회에 재정이 없어서도 아니고, 또 사회에서 교회를 향해서 자꾸 손가락질 해서도 아니에요. 안티 기독교가 강해서도 아니에요. 사실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외부적이 아니라 내부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이 복음에 대해서 명확한 이해가 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원의 감격이 희미해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체험하는 이 내적인 능력이 사라진 것, 그것이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릴 테니까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속으로 대답하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언제 날 부르셔도 나는 천국 간다, 확신이 있으십니까? 두 번째요, 세상 어떤 것보다도 예수 이름이 능력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또 하나 더요, 여러분은 구원받은 것이 너무 기뻐서 이 구원의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꼭 전해야 되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네라고 확신 있게 대답할 수 없다면 여러분 다시 복음을 들으셔야 됩니다. 다시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로마서 강해가 얼마 걸릴지는 모르지만 계속해서 말씀을 받는 가운데 우리가 잃어버렸던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고 구원의 기쁨을 다시 찾고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반석 위에 서는 여러분으로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로마서 말씀은 성경 66권 중에서도 주옥 같은 말씀이에요.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을 집약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 중에 뭘 제일 먼저 읽을까요? 하면 흔히 요한복음 아니면 이 로마서를 권하는 거예요. 로마서는 우리가 믿는 구원의 도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그 서론 부분에 해당하는 바울이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을 보면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우리는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 이런 표현을 많이 쓰지요. 그렇지만 여기에 나오는 종이라는 단어는 단순한 종의 개념이 아니라 원어로 보면 둘로스, 이 노예라는 뜻이에요. 노예. 바울이 로마에 이 편지를 쓸 때 로마의 인구의 3분의 1이 노예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편지를 받는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종, 둘로스, 노예라는 표현은 썩 아름다운 단어가 아니죠. 오히려 불쾌한 단어일 것입니다. 노예라는 말은 주인의 소유물이란 말이에요. 주인의 재산입니다. 생사권이 주인에게 있습니다. 자기 인생이 없는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인간의 모든 권리를 빼앗긴 그런 사람을 둘로스, 이 노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자신을 노예라고 말하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서슴이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노예라고 단어를 쓰는 데에서 전혀 부끄러움이 없어요. 바울은 다소라는 도시에서 유대인으로 태어났지요. 그는 젊을 때 이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와서는 당시 최고의 지성가라고 할 수 있는 랍빈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과 학문을 배운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엘리트 코스를 받은 사람이죠. 그리고 그가 율법에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율법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그는 정말 최고의 사람이었어요.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바울이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는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종, 둘로서 이 노예라는 단어를 붙이기에는 너무 안 맞죠. 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바리새인이고 지금 최고의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고 로마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어요. 남부를 곳이 없어요. 그러던 그가 다메섹이라는 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십자가에 죽어서 끝났다고 생각했던 예수, 그가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부활의 영광으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바울에게는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어요. 그가 그동안 붙잡고 있었던 율법, 유대인, 바리새인, 로마 시민권, 그가 최고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이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주인으로 삼았던 거예요. 삶의 모든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었던 거예요. 이제 예수를 떠나서는 자신을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가 진실로 그의 주인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서슴없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노예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자신은 주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것에 영향과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어요. 한마디로 우리는 무엇의 종이 되어 살아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공의 종이 되어 살아가고 있어요. 나는 뭘 하든지 어떻게든지 성공해야 된다. 어떤 사람은 돈의 노예로 살아가요.
물질에 짓눌려 살아가요. 돈이 전부예요. 어떤 사람은 명예, 또 어떤 사람은 자식, 어떤 사람은 스포츠, 어떤 사람은 주식. 요즘 젊은 아이들은 거의 핸드폰이 자기의 주인이에요. 핸드폰에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요. 한순간이라도 핸드폰이 손에 없으면 뭔가 불안해. 그래서 수시로 핸드폰을 보고 SNS를 하고 검색을 하고 핸드폰의 노예가 되어 살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뭔가의 지배와 영향 아래 사실은 종노릇하며 노예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누구의 종이 되느냐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우리가 흔히 예수님의 종, 하나님의 종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건 이제 목회자나 또 선교사님이나 특별히 사명을 받은 자들에게 그렇게 부르죠. 그러나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거예요. 고린도서 6장을 보면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는 죄의 노예였어요. 세상의 노예였어요. 종노릇하며 살았어요.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분의 보배로운 피,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그 피값으로 우리를 죄에서 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사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에베소서 2장을 보면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값으로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 된 거예요. 오늘 본문 6절에서도 우리가 암송했습니다만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여러분, 이제 우리가 누구 것이라고요? 우리는 예수 것이에요. 우리의 소속은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어요. 바울은 그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동안은 자신의 의로, 율법으로, 그 열심으로 밀어붙이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의 피가 자신을 죄에서 샀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는 이제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나는 이제 그리스도의 것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노예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죄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분의 피값으로 여러분을 사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누구의 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피값으로 사셨어요. 값을 지불하고 너는 이제 내 거다, 내 것이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우리의 정체성, 나는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대답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살면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나는 오늘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가?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잖아요. 오늘 이 바울의 짧은 이 1절의 말씀에서 분명한 나의 정체성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과연 나는 누구인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다. 나는 예수의 종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누군가 질문을 던졌어요. 그러나 어느 누구도 시원한 대답을 얻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을 만드신 분을 만나기 전까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대답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만들어졌으면 나 자신을 알죠. 그러나 나를 만드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알기 전까지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대답할 수 없는 거예요. 절대 스스로 자기 인생을 깨달을 수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예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로마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비로소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 열심, 내가 그토록 지키려고 했던 율법, 나의 의는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 십자가만이 나에게 전부다.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나는 예수에 속한 사람이다.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나는 그분의 종이다. 바울은 분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을 시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라고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자기 이해입니다. 분명한 자기 정체성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사정의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석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이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종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해하고 인정까지 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솔직히 한번 대답해 보세요.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삶의 중심에 계십니까? 과연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시간과 또 여러분의 물질과 여러분의 건강과 여러분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추어져 있습니까? 내가 예수의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예수님이 나를 핏값으로 샀다고 말하면서, 나는 예수의 종이라고 말하면서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한다면 내가 종입니까? 주인입니까? 종은 자기 권리를 포기한 사람이에요. 종은 주인에게 소속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것을 말할 것이 없어요. 오히려 종은 포기하고 버린 사람이에요. 바울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울은 포기하고 버린 사람 아닙니까? 빌립보서 3장에 보면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내 인생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 안에 있는 것, 내가 그분의 종이 되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버린다. 그것이 바울이에요. 아이고 목사님, 바울 같은 그런 유명한 사람이야, 그런 대단한 사람이야 그렇게 할 수 있지, 나 같은 게 뭐 그렇게까지 합니까?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 그러십니까? 아니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목사나 선교사만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종으로 산다는 것은 나를 포기하고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 위해서예요. 오늘 2025년 양육훈련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자꾸 공부하라고 말하고 무장되어야 된다고 말합니까? 성경의 지식을 하나라도 더 알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 위해서예요. 그분의 노예가 되기 위해서예요. 그분 안에 있기 위해서예요. 나는 그분의 것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검께서도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종이 되어 우리를 위해 섬기셨듯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버리고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신앙생활은 목사 되고 장로 되고 권사 되고 집사 되는 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저는 우리 사이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예수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바울의 고백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은 무엇하는 사람이죠? 왜 그리스도의 종이 됩니까? 그분의 일을 하기 위해서 종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분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직분을 받은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위해서 사도라는 직분을 받은 거예요.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은 또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사람은 예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주인이에요. 종은 주인의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사도로 불러주신 거예요. 사도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불러 세워주신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에요. 예수의 증인이 되도록 세움을 받은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람이에요. 그분은 이제 승천하셔서 하늘로 가셨어요. 이제 이 땅에서 그분의 일을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종된 바로 우리들, 사도들이에요. 물론 사도란 말은 그 당시에 예수님을 직접 보았던 사람만을 일컫는 아주 특별한 단어지요. 우리는 직접 예수님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분의 부활을 직접 보지도 않았어요. 그분의 음성을 직접 듣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사도입니까? 우리 안에 그분의 영이신 성령께서 계셔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예수의 증인되는 삶을 위해서 사명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예요. 그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명자들인 거예요. 바울 자신은 그렇게 자신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사실 그는 다메섹에서 그 예수님을 만났지요. 음성을 들었지요. 내가 너를 이방의 사도로 세워놓으라, 주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너무나 분명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는 내적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하늘의 음성은 없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통했어요?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오늘도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사도예요, 사도. 주님이 보내신 그 성령, 주의 영이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예수의 사명을 받은 직분자들이라고요. 바울은 이런 사도직이 사람에게서나 또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의해서 되었다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이죠.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정인으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름받은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목사가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당회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아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에서 받는 직분은 목사나 당회가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거예요. 무엇 하라고요? 그 복음을 위해서 사명자로 살라고요. 그 부활의 주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정인의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의 가치는 그가 가지고 있는 직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가 어떤 직분을 받았느냐, 그게 그 사람의 영광이고 존귀죠. 물건도 마찬가지예요. 물건도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어떻게 쓰임 받느냐, 그것이 그 물건의 가치를 결정하는 거예요. 이 강대상 이 나무는 보통 나무예요. 그런데 이 나무가 강대상으로 만들어져서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쓰임받느냐, 그것이 그 가치를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름받아 그분을 증거하는 정인의 삶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대통령의 부름을 받고 권력 있는 사람의 부름을 받아 그게 굉장한 일인데, 우리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그리스도 예수께 부름받아서 그분의 사도로, 그분의 대사로 이 생명을 전하는 자로 부름받았으니 우리는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입니까? 사랑하는 사역동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정인으로 부름받은 여러분,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나는 오늘 왜 살고 있는가? 복음을 위해 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있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위에 계신 그분 예수님을 위해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를 부르신 그분 앞에 우리는 맡겨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이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조차도 아까워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이 복음을 위해 달려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삶의 목적이 오직 예수, 오직 복음이었어요. 여러분에게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오늘 살아가시는 삶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진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분을 증거하고 다시 오실 그분을 외치는 복음의 사명자로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 이야기로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초대교회 서머나 교회가 있죠. 서머나 교회의 지도자였던 폴리갑은 로마 황제를 두고 맹세하고 그리스도를 저주하면 화형을 면하게 해주겠다고 총독이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폴리갑은 그 총독을 향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86년 동안이나 그를 섬겼으나 그는 나를 한 번도 저버린 일이 없는데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저주할 수 있겠는가? 이 자리의 불은 순간이지만 지옥의 불길은 영원히 꺼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화형당해서 순교했다는 거 아닙니까? 폴리갑은 그의 삶의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위해서 나는 영원히 사는 사람이다. 천국을 사모하며 마지막 숨을 거두었던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그리고 무엇을 위해 살다가 죽으시렵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그 복음을 위해 사는 하늘나라 천국 백성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